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그냥 살려두실까? 왜 세상은 점점 더 불의해져 가는가? 등등의 질문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듯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지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소망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교만이 있었죠. 지도자들은 백성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졌고 신앙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일어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들은 백성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백성을 짓밟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보다 삶을 살펴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이거나 편파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낮추신다고 말씀하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은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여성들의 외모나 장신구를 비판하는 본문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 지위와 화려함을 더 의지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3장은 심판으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4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날에 라는 한마디는 절망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죄로 황폐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자기 백성의 더러움을 씻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무너뜨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정결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죄나 더 의지하는 다른 것은 없나요? 아울러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회복과 소망을 더 신뢰하고 있나요?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심판의 경고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형식만 남아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